혹시 여러분 이 청꼬치 증후이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화면에 보게 되면은 아주 여러분 이 열대야 지방에 살고 있는데 저 청꼬치 고기는 왜 이름이 붙여졌느냐? 이 시속 40km로 그냥 먹이 사냥을 딱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드는 모습이 창이 날아오는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빨이 상어처럼 되게 아주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창꼬치 고기는 되게 그 어종 가운데에도 무서운 고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기를 가지고 미국의 마이애미 대학에서 연구팀에서 두 박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를 했느냐면 이제 가운데 유리벽을 세우고 한쪽에는 이 창꼬치 고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피라미를 집어넣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피라미 먹잇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창꼬치 고기가 확 달려들었는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유리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 부딪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은 공격할수록 부딪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프니까 공격 기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공격 기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라밋을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자기가 아프고 또 유리벽에 부딪혀 상처가 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되느냐? 이제 실험팀이 가운데에 있는 유리벽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옆에 피라미가 있어도 달려들질 않아요. 왜요? 과거의 경험이 이 피라밋은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달려들었다가는 또 내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또 이 벽에 부딪히는구나.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 창꼬치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꼬치 고기가 옆에 피라미가 있어도 절대로 시도를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이러한 것이 많이 있겠죠.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어떠한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아요. 무기력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삶의 모든 태도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창꼬치 증후군 또 발음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만은 이 파이트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증후군을 갖고 있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도 시도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뭐 기도해봤자 무슨 일이 있겠어.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러면서 무기력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창꼬치 증후군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사사시대가 배경이 되겠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 창꼬치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진노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긍휼을 베푸셔서 사사를 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구원해냅니다. 그러면 그때뿐이에요. 계속해서 뭐가 반복되느냐 하면 불순종이 반복되고 타락이 반복되고 진노가 반복되는 이러한 패턴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보이지 않는 이 유리벽을 깨뜨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은 그들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진노 가운데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이러한 무기력, 불신, 이러한 유리벽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데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서 응답받고 아이를 얻었을 때 서원한 그대로 나신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꿈꾸고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바쳐졌어요. 나실일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독주를 맞아도 안 되고 더 나아가 머리에 삭도를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하면 머리 커트하면 안 돼요. 헤어스타일 한 번도 못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스트레스게. 사무엘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와 분리돼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나이에 분리되고 있어요. 그것도 또 성전에 여러분 덩그러니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나이 많은 할아버지 엘리제장 앞에 맡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린이가 뭘 알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엘리가 또 신실했느냐? 그렇질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직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화석화된 종교인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또 그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의 가정을 보아도 여러분 홈리와 비에나스가 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엘리는 나이 들어서 물론 자기들의 말도 안 들었지만은 직무유기한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망나니 짓을 하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사무엘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자기들은 세상의 쾌락을 죽이며 망나니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무엘에게 주어진 환경은요, 좋은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을 향해서도 불만 가질 수 있고, 엘리를 향해서 불만 가질 수 있고, 자기 선배 홈리와 베니앗을 향해서 불만 가질 수가 있죠. 무슨 일하고 싶겠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다 보면 가정에서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상사가 여러분 내 위에 나를 스트레스 주고 힘들고 나를 무시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사가 존재할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은 존경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무엘은 엘리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에나스를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태도를 결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다 있어요. 그러나 환경에,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회복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엘리를 뛰어넘고 홈리와 비에냐스를 뛰어넘고 악주권을 뛰어넘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환경으로 삼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회복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르냐? 내 위에 상사가 좋아서 좋은 직장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건이 좋아서 아닙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여건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사람임을 믿기 때문에 태도가 다르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구주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사무엘처럼 쓰임받길 원하시면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의 태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통해서 역경을 바라보았고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픔을 이해하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회복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 사명을 통해서만이 인생의 역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린 사무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1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2장에서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엘리 앞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겪어야 되는 것은 엘리가 전부예요. 성전이죠. 제사장이죠. 부모 역할하죠. 또 나이 많이 들었죠. 또 전부 그의 통제 아래에 있죠. 종속되어야 되죠. 그의 사무엘의 세계는 엘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엘리요, 그의 세계요, 그의 가치관이요, 그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 사무엘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의 섬김의 대상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극복하는 회복력을 가질 수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죠. 이 불신의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 정체성을 가지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무엘은 적어도 12세 정도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요때 성장기 아이들은 잠을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몰라요. 저도요, 이 시차가 약간 있어가지고, 지금 잠잘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 깨어있다는 게 신기한 건데. 어린아이들 이 잠잘 때 업어가도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아 불렀을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에게 달려가는 장면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앞에 갔을 때에 엘리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를 부르지 아니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누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배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들리지 않는 시대란 말, 사사시대란 말이에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들어야 될 사람은 엘리예요, 원래. 근데 엘리는 못 듣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어린 사무엘, 12세 정도 된 사무엘이 듣고 일어나서 나를 혹시 엘리가 부르는가 하고 갔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이 규례 속에는 무슨 규례가 있냐면 성소는 항상 등불을 이제 켜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규례에 보면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뜨기까지 여러분 밤새 등불을 켜놓아야 성소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직 밝아오기 전 어두운 때라고 그랬어요. 새벽 미명이죠. 가장 어두운 때죠. 이거는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꿈을 꾸는 사람도 없고 영적인 암흑기에
여러분 지금 누가 빛처럼 등장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4절에 나오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요?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사시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얼마든지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부흥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금 비춰주길 원하는 그 한 사람. 어쩌면은 부흥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을 향하여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등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두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바로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시대의 등불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이 시대의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아무도 부흥을 꿈꾸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시는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 속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또 갑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느라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3번씩이나 반복이 돼요. 엘리 앞에 갔는데 나는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그러는 거예요.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고 엘리 앞에 있지만은 여호와를 알지만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세 정도 어린 나이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피상적으로 알던 여호와가 직접 나타난 거예요. 엘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때 이제 이후에 뭘 체험해요?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 안다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야다라는 것은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전 인격적으로 아는 걸 이야기해요. 부부관계처럼 전부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사무엘, 그래서 등불이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생기,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이 누구에게 부어지나 전부 사무엘에게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웬만한 어린아이 같으면 엄마 원망하는 것으로 가득 찰 거예요. 엘리 세계관으로 가득 찰 거예요. 보이는 불만으로 가득 찰 거예요. 그러나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전부 채워주고 있어요. 왜요?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틀이, 샘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서 두고 아마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번에 다시금 부르면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듣죠. 네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라는 것은 주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종은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이 듣다 샤마르는 단어는 청차도를 뛰어넘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한다, 이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반응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는 게 내 죄이지. 반응도 보이지 않고 순종도 않고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내가 반응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주인임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반응하십니까? 사무엘은 적어도 이 암흑기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대의 리더는 시대를 품은 사람이고 시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성수에 불이 꺼진 오늘의 시대처럼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비록 이 시대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성수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궤에 있는 언약궤에 누워있는 이 사무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두워도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부흥의 햇불이 높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호소짓던 음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